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신 수많은 업적들을 아버지 뜻 앞에 펼쳐놓아 그 업적들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뜻 계명을 지키자라고 외치는 이 운동에 아버지께 속한 전 인류의 영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제 아버지 뜻 계명이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윤리 도덕이 되고 지켜야 될 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4일 연중 제9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토비기 1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안나는 자리를 잡고서 자기 아들이 돌아올 길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토비아가 오는 것을 알아보고 토비아의 아버지에게 봐요. 당신 아들이 와요. 함께 갔던 사람도 오네요. 하고 말하였다. 토비아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이르기 전에 라파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잘 알고 있소. 저분은 꼭 눈을 뜨실 것이요. 물고기 쓸개를 저분 눈에 발라드리시오. 그 약은 눈에 하얀 막이 오그라들다가 벗겨지게 할 것이요.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께서 시력을 되찾아 빛을 보게 될 것이요. 안나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얘야,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되다니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 울었다. 토비 또 일어서서 다리를 비틀거리며 마당문을 나섰다. 토비아가 그에게 마주갔다. 물고기 쓸개를 손에 든 토비아는 아버지를 붙들고 그 눈에 입김을 불고 나서 아버지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그 약을 아버지에게 바르고서는 잠시 그대로 두었다. 이윽고 토비아는 양손으로 아버지의 눈가에서부터 하얀 막을 벗겨내었다. 그러자 토빗이 아들의 목을 껴안고 울면서 얘야 네가 보이는구나. 내 눈에 비친 네가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선 찬미 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모두 찬미 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 언제나 우리 위에 머무르소서. 그분의 천사들 모두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내가 이제는 내 아들 토비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쁨에 넘친 토비아는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돈을 가져온 것과 라구엘의 딸 사라를 어떻게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 사라도 오고 있는데 니네베 성문 가까이 왔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기쁨에 넘친 토빗은 하느님을 찬미하며 며느리를 맞으러 니네베 성문으로 갔다. 니네베 사람들은 토빗이 오는데 손을 붙잡고 인도해주는 사람 없이 힘차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때 토빗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밝혔다. 이어서 자기 아들 토비아의 아내인 사라에게 다가가 그를 축복하며 말하였다. 얘야 잘 왔다. 얘야 너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너의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길 빈다. 너의 아버지께서 복을 받으시고 내 아들 토비아도 복을 받고 그리고 얘야 너도 복을 받기를 빈다. 축복 속에 기뻐하며 네 집으로 어서 들어가거라. 얘야 들어가거라. 그날 니네베에 사는 유다인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토비아가 긴 여행을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심부름도 잘 해서 꾸어줬던 빌려줬던 돈도 이제 받아오게 되고 덤으로 아내까지 맞이해서 함께 오게 되죠. 그걸 이제 기뻐하면서 축복해주고 또 눈이 멀었던 토빗은 그 라파엘 천사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눈도 뜨게 되고 이제 이런 겹경사를 맞이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금 토빗기를 순차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게 지금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다 어떤 거냐?
희생 가운데 승리한 것만 하느님께 주신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하느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구약부터 신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다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평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고통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부터 훌륭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선택받았던 사람들은 다 인생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다 저주받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온갖 풍랑과 핍박과 박해와 역경과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예언자들 중에 한 명도 없죠. 또 12명의 제자를 보면 여러분은 성경의 12명에 대한 제자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래 12명의 제자가 열심히 살다가 다 순교했대. 이렇게 아는 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복음 선포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 환시로 보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을 보면은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매 맞아서 죽었대 이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순교 과정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심지어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이렇게 X자로 생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그 X자로 생긴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도 복음을 선포하면서 열렬하게 하느님을 증언하다가 죽는 이런 제자도 있었고 뭐 상상할 수 없는 형벌과 고통 가운데 다른 제자들도 그 복음 선포 사업을 하다가 다 죽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그럼 이건 뭘까? 12제자래. 그럼 사람들은 12제자 좋겠다.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다 속성적으로 어떠냐? 이런 고통, 이런 희생, 이런 모욕, 멸시, 박해 이런 것 가운데 거기서 딛고 일어나서 승리한 것만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올바르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고통과 희생 가운데 딛고 일어서서 승리한 것만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희생으로 승리한 것들만을 그런 것들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축복받았어. 은총받았어. 그러면 항상 플러스적 관점만 있죠. 좋은 거. 기쁜 거, 행복한 거, 영광스러운 거 이런 것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절대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탄하게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것은 아버지의 그 차원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사실 축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 그렇게 평탄하게 아무 고통과 희생도 자원에서 이기지 않은 것은 천상의 나라에 가서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은 보통 고통과 역경 가운데 주시지 평탄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저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반짝거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은 축복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그래서 욥기도 보고 여기 토빗기도 보면은 욥이나 토빗이나 다 이 후반부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을 받기까지 이들이 어떤 고통과 희생을 묵묵히 당당하게 이겨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진정으로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양심의 나라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토빗이나 욥에게 주신 저런 고통 가운데 그걸 당당히 무찌르고 승리해서 이겨냄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서 그런 축복을 하느님께 그런 올바른 화답 가운데 받는 축복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평탄하고 행복하고 아주 온 육신과 정신과 모든 것이 다 매일 행복하고 룰루랄라 즐거운 그런 것은 하느님이 절대 올바른 영적 축복이라는 것은 그런 걸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느님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그런 질문을 평소에 많이 받아요. 하느님은 왜 사랑하신다면서 고통을 주세요? 이런 질문 특히 젊은 분들 중에서 많이 하세요.
고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그 젊은이들이 보통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고 자비하시다면서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고통을 왜 줘?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그런 의구심을 실제로 갖습니다. 그건 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거는 사고방식이 형상적인 것에 완전히 처박혀 있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그 단편적인 것밖에는 사고방식 안에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사고방식이 올바르다는 거는 뭐냐면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해야 올바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형상과 본질을 5대5로 똑같이 볼 수 있는가.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올바르게 분별한다는 것은 다중적 관점에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다중적 관점의 나라에서 분석을 해서 저게 올바른 것이구나, 저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의 근거에서 봤을 때 틀린 것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기호나 경향이나 정서 가운데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하는 건 이건 완전히 마귀적 사고방식에 휩쓸려서 하는 건데 자기가 그런 건지를 모르는 것뿐이죠. 세상 사람들이 고통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다 고통은 싫어하죠. 고통 그러면 손끝만큼도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사실 그건 영적으로는 이미 저주받은 거고 끝난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왜냐? 영적인 축복과 은총이라는 것은, 즉 본질적 축복과 은총이라는 것은 고통을 배제했다. 그럼 더 이상 축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훌륭한 성인 성녀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거기 고통이 없이 평탄하고 매일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는 삶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으셨는지.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 적.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거는 뭐죠?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고통의 무게가 이꼬르 영광의 무게고 영광의 무게가 이꼬르 축복의 무게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사랑한다는데 고통을 왜 줘?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세상의 부모도 진짜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아주 호되고 엄하게 대하고 매를 많이 때립니다. 그 자식 죽으라고 미워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예쁜 자식일수록 매 많이 든다고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뭘까요? 예쁜 자식이고 귀한 자식일수록 훌륭하고 올바르고 반듯한 사람이 되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요만큼도 허용을 안 하고 매질을 해서 혼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맨날 당근만 띄워주는 게 진실한 사랑일까요?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호되게 혼내고 매를 들어서라도 고치게끔 하는 게 진실한 사랑이죠. 이건 세상에 육적 기호 가운데 병든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그런 걸 줄 알잖아요. 그럼 이게 그 고통을 가하는 게 너 좀 죽어봐라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인간도 그럴진데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그렇게 올바르고 완벽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고통을 뛰어넘고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도 굳굳할 때만이 천상의 높은 곳에 갖다 놓기에 합당하고 그런 것만이 아버지께서 자 봐라. 내가 내린 축복의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 이렇게 자랑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도 이겨낸 것이 없는데 천상에다 갖다 놓으면 그걸 또 마귀가 어떻게 따질까요? 아니 주님 제가 여기 오기에 왜 합당합니까? 천상엔 다 고통의 무게만큼 짊어지고 이겨낸 승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고통과 희생을 자유의지가 올바르게 그것을 똑바로 선택을 해가지고 꺾어버리고 이기고 짓밟아서 아버지께 승리의 영광을 드린 사람들만이 천상의 나라에 가기 합당한 건데 쟤는 아무것도 이겨낸 게 없는데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 희생 없이 여러분께서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건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시작부터. 세상은 그런 불합리한 불법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천상의 나라에는 그런 게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엄격한 법의 나라에는. 이 엄격한 천상적 질서의 나라에는 그렇게 거저 평탄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간다. 그거는 마귀적 사고방식이고 이 불법이 난무하는 지상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비기나 욥기나 다니엘이나 과거 수많은 하느님께서 정말 진실로 사랑하셨던 많은 축복받은 영혼들을 보면 고통 없이 거기에 어떤 은총이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모님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안 됐네. 불쌍하네. 가련하네. 어떻게 자식이 부모보다 저렇게 먼저 죽을 수가 있어. 아유 근데 또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비참하게 저주받은 집안이야. 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육적 기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보기엔 그게 가장 저주받은 집안이겠죠. 그렇죠? 가장 비참한 완전 폭삭 망한. 근데 영적으로는 뭐냐? 가장 축복받은 퍼펙트한 가정이에요. 그럼 사람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달라져야 될까요? 완전히 180도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생각하는 기준의 잣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자꾸 왜 그렇게 뒤틀리냐. 세상의 문화나 풍조 자체가 고통과 희생하는 걸 안 하게끔 해요. 점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약한 인간이 되게 하는 거고 그러면 올바른 정신 다 죽이는 거고 정의 이런 거 다 사장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죠? 계속 돈을 줘요. 그럼 당장은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건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영혼 하나 죽이는 겁니다. 왜? 그 영혼에게 자립심이 있게 될까요? 강해질까요? 아니면 어떤 고통을 이김으로써 척박한 환경 가운데 꿋꿋하고 올바른 정신이 생길까요? 이런 거 다 차단시켜서 죽여버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말 잘 따르는 로봇과 같은 인간을 양성을 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정치인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문화의 기류 가운데 사회적 풍조 가운데 영혼을 그렇게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나약한 영혼이 되게 하고 강하지 못한 근성을 다 죽여버려서 전체주의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스템의 환경적 여건을 마련해 가는 거죠.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 교황권. 그리고 거기에 빌붙고 동조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빨갱이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발 세력이라든가 우리가 뭐 딥스테이트라고도 하고 카발이라고도 하고 그 하부 조직 많이 제가 그 삼각형의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많은 하부 조직을 통해서 그 전체주의를 달성하려고 자꾸 정권도 정부도 나약한 인간이 되게끔 하는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다가 자꾸 인간을 가두는 거예요. 네, 하느님의 법칙은 정반대죠. 여기도 보시면 계속 고통을 허락하세요. 계속 희생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하세요. 그리고 반향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을 주고 싶은데 거저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고통과 희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향을 보시는 거죠. 유심히 제가 어떻게 반향하나. 사랑하셨던 모든 영혼들에게는 다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게 좀 축복을 주고 싶은데 축복 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거저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반향의 정도에 따라서 주시는 축복과 은총의 크기가 다 달라요. 이게 천상적 질서고 이게 천상의 원리입니다. 축복받기만을 원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진짜 하느님께로부터 받고 싶다면 내 정신의 상태가 내가 어떤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게 몰아친다고 해도 나는 그걸 당당하게 다니엘이나 이런 토빗이나 혹은 욥과 같은 정신으로 굳굳하게 이겨내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찬미 드릴 수 있는 그런 근본 바탕이 나에게 마련돼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나 자신을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느님을 진짜 믿는가? 신뢰하는 정도도 사람 따라 수준이 다 다르죠. 질적 상태가. 하느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100%다. 그럼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반향이 나오겠죠. 근데 하느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한 5%, 10%다. 그러면 조금 센 환난 다가온다. 그럼 다 타협해요. 다 버립니다. 소신 이런 거 다 버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망가져간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정치인이 왜 전체주의 세력과 타협할까요? 거기 협박이 들어오거든요. 위험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오거든요.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안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약하다 보니 소신과 신념이 없다 보니 그렇게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함으로써 근시안적이다 보니까 사람이 근시안적 소경으로 살다 보니까 당장 나에게 해가 돌아올 것 같잖아요. 바로 타협해버려요. 이게 요즘 세상에 허접한 정신세계밖에 없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여기 오늘 토빗을 보니까 토빗이 얼마나 의인으로 살았어요. 한평생. 그쵸?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자신의 아버지 뜻 안에서 옳다라고 생각해서 지켰던 소신을 단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내를 타박하죠. 당신 이거 어디서 났냐? 훔친 거 아니냐?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냐? 이러면서 아내를 못 믿고 타박을 하잖아요. 너무 그 정직성이 칼 같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내가 그런 어떤 이상한 인성적 발언을 하죠. 그 정도로 정직했고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했고 자기 자신에게는 그 정도로 칼날같이 정직했고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서 죽은 시신이 그냥 이렇게 성문 밖에 있는 것도 가여워서 못 봐서 그거를 가져다가 묻어주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을 닮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의인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정신과 닮아 있으니까 거기 축복과 은총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런 의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옳다라고 여기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스스로 행하면서 거기서 한결같이 굽히지 않고 내가 그 소신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토비처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중에 그런 사고방식이 없어요. 이런 토빗과 같은. 물론 제가 이 인구의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괄목하고 도드라질 만한 이런 공정과 정의와 소신과 신념과 정직이 칼날 같아가지고 아닌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을 보기가 너무 힘든 게 저희 사명의 가장 큰 슬픔이에요. 사실 젊은이가 나라의 비전이고 힘인데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거에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으셨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시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과거 젊은이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실 때 가난해서 학비가 하나 없는데도 그렇게 미국에 유학을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왜죠? 선진 문물을 배워서 그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미래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거에 애쓰셨던 거예요. 저희 사명이 정말 슬퍼하는 거는 이런 정신의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정의로 들끓어 올라야 돼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리고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이 올바른 거 위해서는 진짜 내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열정과 들끓는 게 끌어올라야 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젊은이가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토비야, 이런 정신으로 무장된 젊은이가 없는 게 너무너무 슬퍼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저희의 이런 발언에 공감하신다면은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제발 이런 강의를 좀 퍼뜨려 주세요. 그래서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씨앗을 뿌려야 그 중에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듣고 그래, 저런 게 옳은 거고 멋있는 거지. 나도 좀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어떤 이런 불을 지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씨를 뿌리고 불을 지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키우고 양육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단순히 씨를 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듯이. 제자들도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나라를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정신의 젊은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이런 영상을 많이 정말 참고가 될 만한 이건 젊은이들 좀 듣고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을 많이 돌리셔가지고 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저희 사명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집중을 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지금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막 부르죠.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는 어디서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누가 말하는 걸 들은 거죠?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그건 틀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거든요. 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올바른 이해가 되는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근거를 이렇게 드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다윗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죠. 성령 하느님의 도움으로.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자, 앞에 주님은 누굴까요? 이 앞에 주님은 하느님 아버지세요.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주님께, 뒤에 주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 우리가 부르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오른쪽에 앉아라. 자, 하느님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내 오른쪽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이 뒤에 주님이 예수님이시구나.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죠. 그죠? 입증이 가능하죠. 뒤에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앉아라.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으니까 예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곧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자, 예수님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뭘까요? 즉 원수, 마귀들을 쳐 이기시는 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구나.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라.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도구요 매개체를 하신 거지 그 원수를 잡아서 없애버리시는 거는 다 이기고 물리치시는 거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저희가 메시지 해설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싸움은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건데 단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냐? 아니,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귀를 다 물리쳐 이기실 거면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왜 오셨어요?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천상에서 그냥 마귀 너 죽어라. 그럼 휙 죽고 이러는 거면은 예수님이 산희생제물로 바쳐주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 이겨주시고 싸우시는 건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만 그 아버지가 이겨주시고 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매개체와 도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완벽한 매개체와 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산희생제물로. 그럼 이 시대도 매개체와 도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거죠. 그 원리를 통해서. 그럼 그 매개체를 누가 해야 되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매개체 도구적 역할을. 그래서 저희가 맨날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이 악이 다 더 빨리 죽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숨은 뜻이 여러분이 올바른 도구요 매개체가 되드려요. 예를 들어 매개체와 도구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온 인류의 영혼을 끌어안아 그들이 지은 죄 그리고 제가 지은 죄
배상과 보석 지금부터 뭐 기도 몇 단으로 배상과 보석합니다. 뭐 밥 한 끼 굶는 걸로 배상 보석합니다. 혹은 저는 도보 몇 킬로 강행군으로 배상 보석합니다. 뭐 이런 다양한 그렇게 직관과 추상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온 인류의 제약을 끌어안고 내재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다 갚고 희생으로서 배상보속하는 마음으로 이런 희생을 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매개체의 도구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것을 바쳐드리면 아버지는 그것을 본질의 나라에서 다 받으시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이 악과 싸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무기나 총칼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후미에서는 싸움은 아버지가 하신다는 걸 여기서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을 받아서 증언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는데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앞에 그 말이 이 앞에 다윗의 이 증언이 그 주님이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메시아라는 뜻이구나라는 증언이죠. 그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주격이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신성이죠. 신성. 인성은 예수님이 인성이신 거고 신성은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이게 신성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럼 지금 주어가 메시아라고 하는 신성이죠. 그럼 이렇게 구원자이신 메시아인 신성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건 틀린 말이라고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는 그 주어를 누구로 썼을 때는 그게 맞는 말이냐?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인성을 뜻하시는 거잖아요. 인성. 우리같이 이런 똑같은 인성. 그 인성으로 봤을 때는 다윗 후대에 태어나신 거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게 맞는 말이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주어가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신성이니까 신이신데 어떻게 신이 다윗의 후손이 된다는 게 너는 말이 되냐 이 말씀이세요.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즉 하느님의 법으로 봤을 때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신데 신성이신데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다윗의 후대가 돼요? 틀린 말이죠. 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되려면 주어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말하면 형상적인 나라에서는 말이 돼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인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어가 인성은 다윗 후대에 태어나신 거니까 말이 된다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주어가 신성이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럼 신성은 태초의 천지 창조 때부터 계신 신성이신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 이 말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어떻게 인간의 후손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다중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중적 관점으로. 다중적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형상적인 것밖에는 기준을 두는 관점이 없어요. 본질은 아예 지워버린 지가 오래예요. 이 죄악의 인간의 경향으로 살면서 점점 본질과는 지금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본질적 사고방식을 못해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다 형상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뭐가 옳으네, 그르네, 틀리네, 맞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형상적 기준에 근거해서 뭘 보는 건 기본 자체가 잘못됐어요. 0점 조절이 예를 들어 총알을 쏘는데 이 0점 조절이 두 개의 눈에 균형이 잡힌 가운데 0점 조절을 해야 정확하게 목표물로 가잖아요. 총이. 근데 형상적인 것에 의해서 뭘 본다는 건 이렇게 한쪽 눈만을 가지고 총을 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을 리가 없겠죠. 올바르게 관역에. 이런 사고를 한다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비뚤어진 잘못된 사고방식이. 근데 이 말은 틀렸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그나마 적절한 표현이 되려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그나마 형상적 표현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두고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인성이니까 그 인성적 측면에서 봤을 땐 다윗 훨씬 후대에 태어나셨으니까 맞죠. 그러나 여기 주체는 메시아예요. 그럼 주어가 메시아니까 그 신성이신 하느님은 태초에 맨 처음에부터 계신 분인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니? 이 말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렇게 형상과 본질을 균등하게 다중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뭘 올바르게 본다라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사고방식이. 이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널 벗이라 부른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려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에 근거하여. 그럼 제자들이 감히 나는 오늘 너를 벗이라 부른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게 인성적 차원에서 벗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예수님의 벗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신적 차원에서는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신적 차원에서 왜 벗이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 너한테 다 알려줬으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려줬으니까 신적 질서의 그 하느님의 법에 봤을 때 너하고 나는 벗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성모님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게 그게 인성적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신적 차원에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는 어머니는 예수님께로부터 딸이 될 수 있어요. 신성의 나라에선. 그쵸? 신성의 나라에선. 왜? 신이시니까 딸이죠. 그쵸? 그럼 인성적 차원에서는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왜? 낳으셨으니까.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불려지는 게 다르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이렇게 다양한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의 나라가 여기 장착돼 있어야 이때는 이렇게 부르는 게 맞고 요때는 요렇게 호칭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그래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생겨요. 올바른 관점이. 그러니까 다중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성의 차원에선지 이게 신성의 차원에선지 하느님의 절대법의 나라에선지 아니면 인간의 법의 나라에선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불리는 호칭이. 그쵸?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하시는 오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오해가 생기게 한 건 율법학자가 사실 잘못 가르쳐서고 잘못 전달한 건데 그걸 오늘 바로잡아 주시는 건데 어떻게 메시아인 신성이 다윗의 후손이 되냐. 신인데 태초에 맨 처음부터 계신 분인데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러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는 인성을 두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래도 타당한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 토비기에서는 하느님의 그 위대하신 축복은 다 희생과 고통 가운데서 승리한 그것만을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희생 가운데 축복을 주시지 거저 주시는 축복은 사실 없다. 아버지께로 받는 은총과 축복은. 그게 답이고 또 복음에서는 이 신적인 절대 질서와 인간의 질서 가운데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법 가운데서의 이 다중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머니와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 이런 다중적 관계들을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의 차원의 나라에서 보아야만 그래야만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올바르게 지칭할 수 있고 나의 사고방식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만 사고가 잘못돼서 형상적 질서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4일 연중 제9주간 금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